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울 사도가 대적들에게 당하는 공격에 대하여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공격받는 것은 어느 정도 용납이 되어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이 왜곡되는 것이었죠. 당시에 상인들 중에는 술을 묽게 하거나 저울의 정확도를 바꾸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보려는 심산이었던 것이죠. 고린도를 방문했던 거짓 교사들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곡해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접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없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들었던 그의 외모나 말투, 그리고 그가 당하는 고난, 또 자신들에게 온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러면서 그를 믿지 못하겠다고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변호보다는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자신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왜곡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기에 바울이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초점입니다. 바울은 주인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을 왜 이런 식으로 대하는가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5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면서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자신이 답이 아니라 예수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고 오직 예수를 부각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담아내신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담아내신 그릇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에 대한 답입니다. 자신이 변덕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변덕스러운 자기 안에 예수를 알리셨기에 그들이 비난하는 변덕과 결함과 혹은 못남을 가지고도 이 보배이신 예수를 전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을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그 공격의 주제를 삼았던 연약함, 그 자기의 연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난으로 내모신다는 것이죠. 8절부터 기록되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신다고요? 보배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 육체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의 보배로움과 그들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껍질은 그 그릇이 보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구별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 예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부각되는 것은 그 내용을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의 특별함이나 결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특별한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애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주인이 그 내용이 단단하여 우리의 못난 것으로 그 내용을 손해보게 할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어떤 것으로도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의 손에 복음이 들려 있어도 그 복음은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입니다. 그것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런 비난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변덕을 부렸다, 거짓말을 했다, 볼품이 없다, 보잘것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가장 자기 자신이 힘있고 자신이 있었을 때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앞장섰던 자신을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 놀라운 대조 속에서 훨씬 더 큰 증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오히려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는 세상 속에 빛이 나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배 같은 겉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찌꺼기 같은 세상 학문과 잘못된 열심뿐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부활이라는 보배가 죽음이라는 겉포장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품고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셨다는 것은 비하이며 실패고 모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초월과 자신의 신적인 거룩한 정체성을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 구체화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역사적 지위는 오해받았고 배신받았고 버림받았고 수치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증언하십니다. 그것으로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가 힘이 있고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해결사였으면, 해방자였으면 나의 기도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며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드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납득시키십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바울 사도에게 억울함을 허락하시는지, 그에게 사방으로 우겨싸고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시는지, 이것은 다른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신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입니다. 왜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보배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보석칠하는 것이, 금칠을 하는 것이, 아주 치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장시켜 보배를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가 지는 자리에, 실패하는 자리에 있고 죽는 자리에 있어도 이 보배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다는 것. 너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의 겉모습입니까? 바울 사도가 공격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겉모습이고 그 당하는 우겨쌈으로 사도의 권위를 낮추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향을 그렇게 이용해서요.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그러한 경향이 다분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평가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평가되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사망의 위협과 사망의 세력 아래서 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담아서 죽음으로도 덮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못났더라도 그 속에 보배가 있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신 그 은혜 앞에 오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교쌈을 당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에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